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에 샤bat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절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서베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의 청산이 여호와의 절기, 이게 이제 모에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모에딤, 그래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모에딤, 이렇게 모에딤으로 해가지고 절기들이거든요. 절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인데 해와 달과 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들의 구속 그 사역과 함께 맞물려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방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대와 또 절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영양분이 담긴 말씀들을 놓침으로써 이런 성경 속에 이렇게 포함된 정말로 귀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공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팔절인데요. 나팔을 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팔절이 되면 이제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부는 방법이 데끼야 하면 이제 길게 한번 불고요. 쉐바림 하면 3번 짧게 딴딴딴 이렇게 하고 테루아 하면은 9번을 짧게 연속으로 빠바바바바바바 이런 식으로 이제 붑니다. 그래서 이런 나팔을 33번을 불면은 99번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불어서 데끼야 하가돌 큰 데끼야 해가지고 길게 불면서 100번을 채우면서 나팔절 절기의 나팔 부는 순서가 이제 끝나는데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더불어서 이제 이 나팔절은 이제 욤 테루아와 함께 샤나 토브 새해를 맞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가 넷째 날에 정해졌는데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엔 땅과 거기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광명체를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해, 달, 별들의 운행 주기를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계절이 아니라 모에드 절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그걸 절기,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순서와 방법들을 이렇게 예시한 절기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면서 보이는 창조 사역을 맞추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엿새 동안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는 쉴 안식이라 그러면서 성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현재처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절기 흐름들을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우리 레위기 23장을 조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절부터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한 어포인티드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정한 때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 바로 이튿날이죠. 십자가 사건인 바로 이튿날이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 첫날, 즉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1월 1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달 15일. 그 첫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또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무교절 안식일 그 이튿날에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흔들어서 요제로 제사를 드리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내려가 가지고 15일 15절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달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에 49, 49일을 채워가지고 16일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해서 이게 이제 오순절로 만든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10분의 2에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2개를 만들어랍니다. 거기에 이제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오순절 날에는 누룩으로 만든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제 예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가서 오늘 이제 그 나팔절을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 그쪽에서 일곱째 첫째 날이 있는데요. 자,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이라. 이게 바로 일곱째 첫째 날, 오늘 이게 7월 1일인데요. 바로 이게 나팔절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해서 일곱째 첫째 날은 안식일로, 절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날은 특히 이제 금식하는 날인데요. 이날에 29절에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7월 10일 대속제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닷새 동안을 침묵의 시간을 갖다가 7월 15일 이후로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7일 동안 이렇게 절기의 기쁨을 드리는 날인데요. 이때가 바로 결혼 시즌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하면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레위기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첫째 달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5일 때 20일까지 무교절.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초실절. 그 다음에 셋째 달 6일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로 이렇게 1년 사이클로 이제 절기가 이렇게 회전되고 제정되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
바로 유월절 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그다음에 이제 무교병, 누룩이 섞지 않은 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 이제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바로 그 이튿날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50일 후에 빵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로부터 한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팔절이, 일곱째 달 첫째 날이 있으면 나팔절이 이렇게 되어지고, 오늘 바로 이게 나팔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이제 완전히 한 해 동안의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용서함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의 시간인데, 바로 집 밖에다 초막을 져놓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과 은혜와 또 용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7일간의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마치 과수원지기가 봄에 조그만 과일부터 시작을 했던 그 과일을 가을에 딸 때는 풍성하고 정말로 보암직한 그런 과일을 만들어 따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들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과정이 이 절기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절기와 이제 출애굽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위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이런 그 절기 스텝을 7절기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늘 지켜라 하는 그러한 그 절기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 여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에 대한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저주, 심판이 내려지는 그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이 문설주를 바르는 그 집 안에서 그날 저녁에 그 고기를 다 먹는 그런 일들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가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그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바로 그날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도시 애굽,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이 상징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인도함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때, 이 바로 왕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이르는 이 사이를 가로막는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이 사이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과하고, 할례 받지 못한 애굽 병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는 다 물에 수장되어 죽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이후로부터 50일을 광야를 행진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렇게 도달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중보자를 삼아서 언약을 맺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법 안에서 살아가는 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이 지난 다음에 이 나팔절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여리고성에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7바퀴째 돌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그 퍼포먼스가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나팔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팔절 여기에 이제 재림하신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때로부터 이제 열흘 후에 대속제일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서 중반부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들, 5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다섯 왕들을 목을 밟아서 전부 다 칼로 베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신 예수아가 재림을 하시면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이 마귀를 불목 가운데 보내는 이런 일들의 상징적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 예표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초막절에 대한 사건의 예표의 그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절기와 성취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여정에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절기 스텝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이 과정이 한 40여 년 걸렸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고,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모세 오경과 함께 여호수아서에서 역사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동 땅, 애굽에서 가나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 구속사의 이루심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이 성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즉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 지시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나, 여호와의 절기 7절 중에 바로 시작점이 6월절이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6월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절기의 스텝 따라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된 이런 과정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유념하실 부분은 이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우린 그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을 권유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감스럽게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배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징계를 내리는데, 이때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 저주요 고난의 그런 40년이었지만, 동시에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이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그 정말로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들어오는, 즉 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귀화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또 대적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부 진멸을 당하는 그런 역사서가 바로 민수기의 여정 가운데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바로 요단강 여기에서 느보산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절기를 실제적으로 이루면서 여호수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로 시작했던 이 구속사가 여호수아로 끝나는
이제 이런 큰 그림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모세 율법 시스템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모형과 그림자고 여호수아로 대두되는 예수와께서 우리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는 이런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죠. 이것을 깨달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절대 순종해라. 지금처럼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당하지 말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의 말을 죽도록 충성하고 따라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들을 이렇게 육신적인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입성이 아니라 영혼의 몸, 즉 속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이끄는 그런 구속주로서 우리들에게 오죠.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초막절에 즉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큰 영적 그림을 보여주는 밑그림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했던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이 여호수아 23장 이 부분에서 땅을 나눠주는 걸로 해서 절기의 큰 흐름 모형과 그림자 사건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넣어준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언약된 그런 이 여호와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서 자세하게 열거되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예법에서 성막에서 토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고 나서 또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사건들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7절기를 그냥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치 추석과 설이 되면 명절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7절기를 삶에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무교절날 장사를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날 정확하게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을 강림시켜 주셔서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1500년 정도로 지켰던 절기를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가을절기는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요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현재까지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절기의 의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 내려져 왔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나팔절,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마귀를 마지막 진멸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서 공중 혼인잔치 속에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이 초막절의 절기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초림 예수를 만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강림과 심판과 이 결혼 시즌을 맞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새겨진 여호와의 절기를 마음에 깊이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짜가 되면은 그 절기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의 일꾼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성취되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기 무대는 바로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데, 이 모형과 그림자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 요 중동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애국과 가나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절기의 6월절의 절기가 시작됐죠. 그렇게 해서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 6월절, 십자가 사건,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열흘 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광야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이방 지역으로 쫓아내십니다. 그게 이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아처럼 역사적으로 엄청난 불행이 담긴 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열방으로 전부 흩어져가지고. 근데 흩어지면서 동시에 복음이 이들에게 묻혀져가지고 퍼져나가면서 이방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야 하면서 초막절까지 이런 절기가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계속 1년마다 회전되고, 그래서 안식일 월삭 절기라는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의 여호와의 절기가 열방에 쫙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이 마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2000년이 흐른 지금 현재쯤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임박하실 나팔절 이런 과정 절기들이 이제 임박해 와 있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6월절이거든요. 내 때가 가까이 와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을 준비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6월절에 피 흘리실 어린 양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AD 한 60년쯤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쯤 지날 때까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바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유대인 12지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도 또 그대로 일리가 있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플러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한 세 사람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전체를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출신들이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미 영적인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숫자가 들어간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절기, 봄절기,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마치 여름의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2000년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를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가을절기, 이 절기가 신속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 사건들인데, 여러분 계시록에 자세하게 내역된, 그래서 이 전삼년 이미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는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열되어 있고 장차 이루어질 여호와의 절기, 가을절기를 자세하게 미래 시제로 기록한 게 계시록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사건을 바로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많이 훌륭한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계시록의 사건들을 여호와의 절기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해석한 그런 모든 그 계시록 해석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검증이 되어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이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사건들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바라본 계시록, 지금 미래 사건이거든요.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창세 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모세 오경 때부터 종말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제 이것을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암시 계시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고 깨달은 선지자들이 영감에 의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을 계속적으로 예언한 게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정리를 발판으로 해서 미래를 암시하는데,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사건까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루신 그러한 여호와의 성취된 봄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순절까지 성취하시고 절기의 그 실행을 침묵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즉 다가 아닌 120문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그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이방인들이 계속 전달하면서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요 연결 포인트, 요 지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가을절기가 이루어질 이 계시록 사건의 무대가 될 예루살렘의 사건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또 바울 사도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렇게 해서 AD 한 60년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30년 여정을 이렇게 복음 선교를 하던 그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5절 여기서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인도받던 이들을 통하여 깨달은 이 광야 이 시대를 해석을 하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40년 동안 멸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요. 우리의 거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진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육의 몸으로, 보이는 육의 몸으로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보이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의 출애굽,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거든요. 영의 몸의 출애굽,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영적 출애굽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출애굽 여정서에서 일어났던 이런 봄절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20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정이 기록된 것이 레위기서부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흥망성쇠가 이미 기록된 그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계시록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나팔절 사건과 대속제일 사건과 초막절 사건을 함축해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서를 한 50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나팔절 사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소 당이 결속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다가 목에 발이 밟혀서 이렇게 죽는 이 사건들과, 그다음에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이런 그림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 실제적 사건에서 한 95% 이상을 인용을 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덧 계시록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을 통하여서 확증되고 보여주는 축복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됐죠. 여호와의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고,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밟혀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두 사건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고, 이게 이제 과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서 30대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진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카이로스 사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년 반 동안에 3년 후에 마귀가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공생기간 3년 반.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6월절 바로 전날 밤에 이 12제자와 함께 6월절 세대를 나누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피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마귀에게 주어진 이 3년 반의 시간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이게 3년 반입니다. 42달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유념할 게 이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도 42달 3년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시간도 3년 반.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 짓는데 3년 반이 걸렸고, 그다음에 뱀이 머리통이 밟히면서 완전히 사망하는 사건을 이루는데도 3년 반이 걸리는데, 이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로 임재한 이 마귀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그러한 참남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부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대환란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당할 이거를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정책과 탄압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제 바울 사도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래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되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어진 여호와의 절기 스텝 안식일 월삭 절기에 따라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이런 모든 교훈들 이 교훈들을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가는 교회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너희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깨닫게 할 거다 하면서 전부 교회에 지킬 이런 그 교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고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안식일과 주일이 개념이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경적 문제에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볼까요? 한번 이미 이 전 3년반에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 장사되는 사건, 부활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반 기간에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취가 됐고요. 자, 이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즉 적그리스도 예를 말하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안티란 얘기다. 안티크라이스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이제 이 마귀의 인카네이션한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런 일들 바울 사도가 봤던 이런 일들을 실제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자기 때 3년 반에 주어진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야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지금은 이 3년 반 이 적그리스도 등장 시기까지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고 신부가 되게 하고 영적 군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심하게 개입하지 못하게끔 그 역할과 능력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자기 때가 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때 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이걸 순서로 예수께서 강림하여 그를 죽이심으로 패하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을절기 즉 이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전자 삼중연합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절기가 이런 그 3년 반이 끝나갈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적그리스도를 전부 다 불목 가운데 그리고 영적 존재인 마귀까지도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불못에 이르는 이런 심판을 마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이루면서 모든 역사의 대미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여자의 후손의 사역이 7절기를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실행됐지요. 그 다음에 마귀가 멸망당하는 이런 과정이 쭉 같이 함께 진행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 동안의 권세가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남된 권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일 때는 대제사장이 나온 다음에 아세셀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거 볼까요? 여기 절벽에서 이 염소를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서 죽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옛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전부 다
다 불목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완전한 영적 청소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깨끗한 그런 모습에서 신랑 되시는 이분이 신부 되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 많은 눈물과 고통을 당한 이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여인아,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나의 신부여 하면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구구절절히 표현했던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여기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때마다 주시는, 절기 때마다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메시지, 마귀를 이겨내는, 이 거짓을 이겨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무장해야만 이 마귀가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이 3년 반의 이 엄청난 환란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장차 우리를 공중에서 맞아주시고 모든 수고와 위로를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외하는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